오늘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능하면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복장부터 저는 매우 자유스럽게 그냥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는 근자에 들어서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말씀을 새롭게 조명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녹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형식에서 많이 벗어나고 또 저 복장부터 이렇게 자유스럽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좀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틀 후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간기를 써서 주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강구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 날에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주께서는 베다니아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거하시더라.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성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하며 그 여자에게 투덜대더라. 말씀을 전개해 나가면서 읽어갈 거니까 이 정도로 먼저 읽겠습니다. 그 2절 말씀에 끝자락에 보니까 3절 말씀에 그 첫자락에 보니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요한복음에 마리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곳에는 요한복음 외에는. 이 여인이 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름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름이 없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봐도 알겠지만은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달과 날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왜 세상에서의 날은 기록되지 않느냐? 그건 저주의 날이고요. 그건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한 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 인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볼 때는 그 날을 절대로 헤아리실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 여인이라는 것은 왜 이름이 없느냐? 머리 위에다 주께서 앉아서 식사하실 때 주의 머리 위에 붓더라 그러거든요. 이 머리 위에다 붓는다는 것은 그 예전에
우리 목사님 안수할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흘러서 그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발끝까지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 여인이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기름 부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로서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린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분은 머리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 머리 대신 그분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에게 속한 자들이죠. 여기서 한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위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서들을 보세요. 발끝에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번 봅시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그러는지 눈치가 챌 거예요. 주의 뒤로 와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더라. 지금 이 여인은요, 38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아는 한 성경에 유일하게 한 절에 발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곳은 이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주의 발입니다. 이 여인의 위치가. 이 여인의 위치가 발에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은 주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발의 위치에 있는 이 한 여인이라는, 자기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라는 이 여인의 발에까지 이 기름 부음이 연결될 것인 것에 대한 조명이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한 여인은 자기 이름이 없는 여인,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의 위치에서 한 번을 생각하다 보면은 마가복음에는요, 여러분들 혹시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아들도 모르고라고 기록해 있을 만큼, 왜 마가복음은 왜 그렇게 했느냐? 마태복음은 아니거든요. 아들도 모르고가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아들도 모르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은 종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알 수 없는 위치에서 다만 명하면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일 뿐이죠. 이 마가복음에 오늘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은 이름이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이 여인은 사랑으로 인해서 눈멀은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것이니까 잠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조금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봤는데요. 거기 누가 등장하냐 하면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이제 7장 39절에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뭐죠?
죄인하고 어떻게 같이 있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죄인하고 같이 있느냐.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펴서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15장 11절) 제가 있어 보세요. 잘못 알았나 봐요. 나중에 제가 찾아서 다시 말해 줄게요.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 말씀하시잖아요. 16장 6절입니까? 마태복음 16장 6절? 네, 미안해요. 내가 좀 잘못 봤어요. 한번 좀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네, 6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 16장 11절에도 있네요. 제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15장인 줄 알았는데 16장이네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리고 12절에도 또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이 누룩과 이 교리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의 교리와 누룩, 사두개인의 교리와 누룩이 이건 뭐냐면 율법주의, 양심주의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주의, 양심주의라는 것은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양심과 율법은 죄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작동하지 않고 그 후에 작동했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열매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의 나무 열매의 반응입니다. 요걸 정확하게 알면 돼요. 양심이라는 것은 선악과의 반응을 말하는 거다. 꼭 무엇 같으냐 하면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듯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 양심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반응하는 것을, 이것을 주장하고 교리로 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인과 사귀는 것보다는 죄인을 멸시하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의가 되신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한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죄인으로서 사는 사람들하고 상종할 수 없다라고 손을 딱 긋는 거예요. 이렇게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과만 같이 지금 나누시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죠?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율법 어기신 거예요. 갈 수 없어요 거기. 그리고 창녀, 세리, 바리새인의 위치에서 볼 때는 뭐죠? 단순히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밥조차 같이 먹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악수를 하다니요, 눈을 마주치다니요, 결코 무엇인가 나눌 수 없는 사이를 말해요.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랑과 은혜를 펼칠 수 있다면 그 유일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은 것에만 근거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만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만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의로 인해서만 사는 사람들은 주님 한 분만 자랑하지 자기의 행동을 자랑해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없인 여길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이미 없어져 버립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행위를.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바리새인들만 완전히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년 전에 설교했듯이 기독교는 죽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는 왜 죽었다라고 얘기했느냐? 기독교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죽는 경우가 없으니까 다시 사는 경우는 더군다나 없죠. 그럼 뭐만 있느냐?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것만 있다 이 말이죠.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다시 말하면 하지 말자, 이건 뭐냐 하면 이미 그것을 한 것을 주님께서 한 것도 모르고요, 주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버리신 주님의 온전함의 이루심이 그들 가운데 머리에는 이해가 됐는데, 공부를 해서 이해가 됐는데 그들의 마음에 그 실제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하자는 거죠. 이게 이치를 압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하자. 왜 하자 그럽니까? 아직 덜 됐잖아요.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뭔가 거부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쓰는 거죠? 자기의 피를 쓰는 겁니다. 각오를 다지는 거죠. 오늘도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각오, 다짐, 의지는 한 곳으로만 쓰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것을 하지 말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께 그 의지를 옮겨 놓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의지를 옮겨 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것을 써라, 그렇게 해라라는 이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 본질을 오해해버렸으니까 이게 뭐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린 거죠. 이것이 가장 본질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바리새인들만 있는 거예요. 창녀가 돼본 적도 없고 문둥이가 돼본 적도 없고 세리가 돼본 적도 없으니 어떻게 주님과 교제해 본 적이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발 아래 앉아본 적이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거예요. 연극 배우죠.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그게 무슨 뜻이죠? 자기가 주님인 줄 알아요. 그걸 연극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도 물리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해. 너 마귀가 원하는 거 안 해. 네? 주님께서 죄를 이기셨는데 나도 죄를 이겨야 돼. 이런 연극만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힘만을 사용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무엇가? 멸망당에 마땅한 뱀이, 멸망당에 마땅한 벌레가 주님을 흉내내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거짓된 행동만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본질적으로 이미 없기 때문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으로 넘어갑시다. 사두개인은 뭐죠?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이생뿐이다.
무슨 내세가 있냐? 그냥 지금 잘 살면 되지. 여러분들, 이것을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다른 면이지만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바로 이것을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교리를 조심하라. 주님께서 오죽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부탁하셨을까요? 이유가 창세기 2장으로 가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당부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점이 있습니다. 왜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의 양심이, 종교성이 작동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종교라는 게 뭐죠? 자기를 쓰는 거죠. 극대화시키는 거죠. 네, 이 종교예요, 이게. 사두개는 또 뭐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고 난 다음에 무엇을 받습니까? 보이는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교리는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계시록 19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바로 이 부분을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면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네요, 주님. 이 여인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병을 깨뜨렸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두 번 쓸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두 번 쓸 수 없어요. 무엇과 무엇을 두 번 쓸 수 없는지 아십니까? 옥합도 두 번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향유도 두 번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첫째, 옥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지시는 몸입니다. 이 주님이 죽으시기 이틀 후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옥합이 깨뜨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두 번 죽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몸이 한 번 찢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찢겨버리셨을 때 그 찢겨버리심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기름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깨어지셨던 그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자신을 몸을 들여서 여러분들 자신이 깨져야 할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들 안에 부은 바 되는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는 바로 그 삶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다. 그러면 우리들의 성령 안에서의 삶의 근거는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들의 최선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이 한 번 깨어지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 향기로운 기름이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꼭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성경에서의 사랑은 모든 사랑이 그 시작점과 마침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끝나야 하듯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깨어지고 다시 쓸 수가 없어요. 한 번 쏟아지고 다시 무엇인가를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그분이 한 번 찢겨지시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을 때 영원합니다.
그걸 믿을 때. 그래서 이 여인은 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의 머리에 부었느냐 이겁니다. 나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반드시 동참되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것은 아무 가망성이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뭐죠? 남겨놓은 게 없어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진정한 염려는 우리가 내일의 것을 아직도 뭔가 준비해 놓고 있고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올인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염려도 또한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염려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다 쏟아부어 버렸기 때문에 남김이 없어요. 이 여인에겐 뭐가 없죠?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다 쏟아 부어졌을 때 더 이상 그 모든 그의 영원한 운명은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간증입니다. 나에게 내일이라는 날은 없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있다. 나의 내일은.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제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자, 많은 사람들은요, 손만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발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한 손을 드렸을 때 나머지 손과 나머지 발과 나머지의 모든 삶은 자기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전혀 없었다. 나의 몸은 주님께서 찢겨지시듯이 완전히 드려져야 할 몸이다. 완전히 찢겨져야 할 몸이다. 지금 이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 남겨놓은 게 없어요. 거룩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손만 드려라, 눈만 드려라. 아니, 거룩한 산 제물로 온 몸을 다 드리라. 남겨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남겨놓지 않게 되면 결코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일치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왜 자꾸 세상과 일치하게 되죠? 남아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해요. 남아있는 게 없게 되면요, 마음이 새롭게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내일 결혼을 하는 여인은요, 오늘 자기 친정집에다가 무엇을 남겨놓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뭔가를 달라 그러는 거 아끼지도 않고 다 줄 수 있어요. 왜죠? 내일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 더 이상 여기에서 무엇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여인이라는 이 한 여인이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부인의 일을. 어떻게 그랬을까요? 사랑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실은 섬김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하는 그 사람의 유일한 특권이고 유일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받아서 무엇인가를 의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얼마나 남김없이 그 대상에게 쏘아 붓느냐에 따라서 유일하게 기쁨과 특권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로 사랑에는 희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특별히 16절의 말씀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이미 그분의 사랑을 던져봤기 때문에 난 나라는 존재는 없다. 이제 이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결혼이라는 것은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해야 할 결혼은 눈먼 결혼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경우에 눈멀지 않으면 장가갈 남자도 시집갈 여자도 별로 없습니다. 단 눈멀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눈멀은 것이 눈이 떠지면 따닥따닥 붙는 거예요. 눈이 멀어졌을 때까지는 절대로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무엇부터 보는 거죠? 눈이 떠졌다는 것은 우리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도 한번 봅시다. 뭐를 보는 거예요? 너도 보고 나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보는 거예요. 요즘 종종 말하지만 왜 벌거벗었지만 왜 부끄럽지 않죠? 볼 눈이 없는데 어떻게 부끄럽습니까? 볼 눈이 없는데. 무엇만 본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사랑에 눈 멀어버린 거죠. 지금 이 여인이 바로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볼 눈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남겨둘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나중에 잠깐 제시하겠지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요, 장입니다. 20절 21절.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세상과 돈인 교회들은요, 보물이 세상과 물질이 보물인 것을 입증하는 교회들은요, 그 보물을 돈으로 여겨서 자꾸 예배당에다 갖다 내라 그래요. 잠깐 주목하실래요? 여기서 이 보물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네. 나중에도 이제 잠깐 얘기하겠지만 베드로 전서나 후서에 보배 혹은 보물 이런 단어들이 몇 번 나오는데요, 주님과 그의 말씀을 가리키죠. 지금 여러분들, 주님은 어디 계신지 아세요? 주님은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그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만일 보물이 주님이시라면요, 어디로 향한다는 뜻입니까? 마음과 소망과 모든 가능성을 그분께만 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보물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 보물이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또한 우리의 주라고 고백되는 바로 그분이라면 그분 한 분에게만은 집중할 것이 아닌가 이 말. 그러면 그 보물 하나 외에 다른 것들은 뭐라는 뜻입니까? 다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할게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보물로 그 가치를 여기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항상 그쪽으로 저울추가 자꾸 기울어져요. 예? 이 시소가 있는데 이쪽에 3명이 타도 여기 혼자 탔는데도 이게 더 무거워요. 세상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으로 와 닿지 않는가? 과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보물이 되셨는가? 이 말이죠. 우리 자신이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떤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이에요.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미리 왔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다른 말씀 가운데 한번 연결해서 좀 볼 생각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셨던 대로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4절부터요.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였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 여러분들 주의 만찬을 왜 하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왜 하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 찢겨진 것에 대한 동참을, 다시 말하면 이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바로 너희들은 뭐예요? 주의 만찬하는 거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온 세상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니라. 주의 만찬은 이 여인의 행함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 주의 만찬은 이 여인의 행함을 기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나도 이 여인과 같이 오늘도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서 다시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온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내 자신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향기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무슨 뜻이죠? 왜 그럼 오실 때까지죠? 그분이 오시고 나면은요, 더 이상 그분의
죽으심과 사심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분이 오시면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된 몸으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미리 왔느니라. 여기서 왜 미리라는 시제를 말씀하실까요? 부활 때에 부활하고 나서 오지 않고 죽기 전에 왔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만일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뉘우친다면, 죄 용서 받겠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한다면 그땐 늦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밖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요, 무덤을 찾아갔을 때 주님 없어요. 마리아가 주님 찾아갔을 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잖아요. 여러 제자들이. 빈 무덤이에요. 이미 늦었어요. 주님이 죽고 장사되기 전에 만나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먼저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요, 그분이 죽으심에 동참하세요. 내가 죽어야 할 존재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라고.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변화된 몸으로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죽자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다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열지 못하고 순종을 못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의 존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한 여인은 자기의 이름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은 만일에 가지고 있다면 저주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너무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 자신과 주님을 향해, 주님 앞에서는 이 자기 자신이 죽어야, 깨져야 하고 결판 나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옥합을 가져와서 한번 깨뜨려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이 몸을 쓸 수 없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은 이미 그분께 팔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죽고 끝난 거예요. 이 몸은 어디에만 쓸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창녀로만 썼습니다. 이 몸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순결한 처녀의 삶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기대고 사는, 주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바로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내된 삶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세요. 캐톨릭을 말하고 있는 창녀교회는 자기가 왕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창녀라고 말해요. 우리는요, 고상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녀와 같이 세상만을 사랑했던 이 몸을 가지고 세상만을 추구했던
창녀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옥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옥합과 같이 완전히 깨어져야 할 몸입니다. 다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 다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쏟아 부은 받아서 다시 쓸 수 없는 몸, 다시 내일을 기약해서는 안 되는, 주님께 모든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한 여인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간증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